여러분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잘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가 헷갈릴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감사할까 말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요, 거룩함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거룩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확정적으로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뭘까요? 가운을 입고 손에 장갑을 끼고 목소리는 홀리보이스 할렐루야 이러면서 좀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는 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뭡니까? 어떤 특별한 옷이나 액세서리, 목소리, 이게 거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뭡니까? separate, 구별되다, 다르게 사는 삶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붕어빵 좋아하세요? 저는 붕어빵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팥이 들어간 붕어빵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은 붕어빵 안에 팥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또 들어가요? 크림을 넣어가지고 슈크림 붕어빵 이렇게 팔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붕어빵을 가만히 보면 이 붕어빵 안에 팥이 들어있는지 크림이 들어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먹어보니까 이건 크림이 들었네. 맛을 봐야 이 붕어빵 안에 크림이 들어가 있는지 팥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을 보니까 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니나 나나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맛을 보니까 이분은 맛이 좀 다르네. 이분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네. 이분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이분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맛이 다른 겁니다. 남들은 다 크림 맛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팥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것과 튀는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과 튀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Look at me. 나 좀 봐. 나 좀 봐. 여러분, 튀는 사람의 행동의 동기는요, 그 행동을 통하여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다,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주목시키겠다, 나를 바라보게 만들겠다, 이게 행동의 동기가 아니라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삶의 동기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예수를 믿는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야곱과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축복권이라는 겁니다. 축복권. 여러분, 세상은요 축복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냐?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필요하지만 당시에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2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그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당신에게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왕은 또 어떨까요? 왕도 백성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백성에게 축복하고. 지금 왕이요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백성만 축복하고 끝나냐? 아니요. 이 18장 뒤를 쭉 보면 다윗이요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축복하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축복할 수 있고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애굽의 왕 바로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이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힘으로 따지면 누가 축복해야 돼요? 애굽의 왕이 이방인인 유목민인 야곱을 축복해야죠. 그런데 거꾸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애굽에서 최고의 권세는 가졌는지 모르지만 바로에게는요 축복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축복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야곱은요 그저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요 왜 애굽으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도 누가 누구를 축복하냐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을 볼까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축복하라고 하냐? 자, 24절, 25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우리 교회 김진영 장로님이 항상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아멘, 아멘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우리가 이 축복권을 쓰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 축복을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토요일마다 복권 긁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축복권을 좀 긁으세요. 좀 쓰세요. 우리 부모님들 생일에, 어버이날에 자식들한테 용돈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돈은 챙기시되 여러분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네가 너무 고생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인도해 주실 거고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고 너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실 거야. 네 사업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진행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너를 보호해 주실 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주시며 시마다 때마다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한단다. 너는 복받은 아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주변 사람들을요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축복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경기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숙 생활을 하는데 2월 마지막 날인가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려고 가는데 한참 운전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지만 아빠로서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손에 힘을 줘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 누르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운전하니까 운전대에 힘을 주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유난히 세게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놈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의 1세대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부모님을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의 1세대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여러분 그 15년 동안 그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위하여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죄송합니다. 잠을 깨우려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역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님의 축복을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심으로 받았다면
우리 자식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저는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니까 저보다 100m 전방에서 영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 축복을요 마음껏 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어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못 사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통로인 내가 축복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애굽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애굽에 큰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요. 그런데 이제는 곡식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랬더니 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들이 키우던 가축을 가지고 곡식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다 먹고 나서 이제는 가축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가냐면 자기의 땅들을 다 가지고 요셉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요, 백성들의 돈, 백성들의 가축, 백성들의 땅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이제 백성들은요, 돈도 없지, 가축도 없지, 또 뭐도 없어요? 땅도 없지. 더 이상 곡식과 바꾸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셉이요, 파격적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애굽의 땅을 빌려줄게.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게 종자도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추수하게 되면 그 추수한 수확물 중에 5분의 4는 너희들이 갖고 5분의 1만 우리에게 바쳐라. 왕에게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에게 가져서 너희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5분의 1을 바쳐라. 이게 너무 센가요? 아니죠. 10분의 1도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5분의 1만 바쳐라.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지주와 소장농이 이렇게 했을 때 잘해봐야 5대 5잖아요. 오히려 지주가 더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파격적으로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5분의 1만 왕에게 바치면 돼. 그러자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청해서 말합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나라가 기근이 들었어요. 1년만 기근이 든 게 아니라 2년만 기근이 든 게 아니라 무려 7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백성들의 원성이 누구를 향해 갑니까? 왕이죠. 이건 우리의 윗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백성들은요, 왕을 원망하고 심지어 밀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요셉이 한 일을 보십시오. 바로를 축복하고요, 애굽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비록 현실은 기근으로 너무너무 쉽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축복하자 바로가 축복을 받고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서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누가 복받아요? 요셉이 복받는 게 아니라 보디발이 복받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인데요, 28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한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때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복받아서 여러분이 복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아서 여러분이 모이는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요, 여러분이 복받아서 여러분의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되어야 돼요. 왜요? 나는 축복의 통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에 그냥 돈만 주고 먹을 것만 사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이 일일 축복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진짜 잘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돈만 주지 말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음식만 대접하지 말고요, 어머니, 아버지 회복되실 겁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아유,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러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듣고 그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에 그저 머리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그 입술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꼴을 보니까 이번에도 글렀어요. 싹수가 노랗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쓴물을 끊임없이 뱉어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쓴물에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의 나뭇가지를 던져 놓는 거예요. 던져 놓는 겁니다. 네가 이 모양이어도 나는 너를 축복한다. 솔직히 아빠 눈에 보기에는 영 아닌데 될까 싶은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라 하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러면 마라의 쓴물과 같이 끊임없이 쓴뿌리가 있어서 쓴물을 쏟아내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말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축복의 말을 하세요.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은 너무나 부정적이죠. 뭘 좋아도 좋아 죽겠네. 그렇죠? 좋은데 죽어. 기가 막혀 죽겠네. 배 아파 죽겠네. 끄떡하면 죽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살겠네. 화가 나 살겠네. 답답해 죽겠네가 아니라 답답해 살겠네.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라도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